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나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실까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이죠. 근데 구원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가장 극혐으로 여기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참으로 크나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와 함께 동행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조금만 힘들면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마가가 변화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주의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었지만 초창기에 마가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사역을 이리저리 흔들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만 주의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함께 정말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이 통해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인생을 즐겨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 교육학에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 이 섬은 하와이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대부분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날까라는 연구를 한 학자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54년도에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1955년도에 신생아 833명을 선정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90%에 가까운 698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신생아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불화 등의 환경에 처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201명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30살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날까, 그걸 연구한 것이죠. 201명의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학습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 부적응자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 이 남은 3분의 1은 아주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3분의 1의 학생들이 에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가 이 연구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그들은 어린 시절 환경과 상관없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학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그냥 아무것도 이러한 환경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성장한 것이죠. 회복 탄력성 예시를 들을 때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럴림픽 국가대표 출신의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릎뼈가 없다 보니까 평생 의족을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육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멀리뛰기에서도 3m 이상을 뛴 사람이 이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02년에 영화에도 출연했고요. 2009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50인으로 피플지에 선정이 된 사람입니다. 넌 할 수 없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에이미 멀린스한테, 야, 너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에게 두 다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패럴림픽 그 육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 회복 탄력성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치하,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칼에서, 그 칼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곳입니다. 물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양식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곳에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슬은요 소리 없이 내리죠.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중심에도 바로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감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종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족이라는 말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이 좀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이 된 것이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실 때입니다. 즉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냥 끝나는 사랑이 아니죠. 남녀 가운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요, 사랑하다가 헤어질 때도 있고 다시 결합할 때도 있고 수도 없이 관계를 반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참으로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민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게로 무릎을 꿇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제가 묵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사는 것이 필요했군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이유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실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생각이죠.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과실나무를 심어도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간섭하심이 없으시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꾸고 그리고 열심히 그 나무를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날씨를 주관하셔서 좋은 햇빛과 좋은 비와 좋은 날씨들을
거에 맞춰서 허락하실 때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심는 자가 아무리 유명하지 않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지금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열심히 심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산들은요, 다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땅은 황폐화되어졌고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요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니까 메뚜기 재앙과 이방 민족의 침입들로 인해서 논과 밭에 거둘 소출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메뚜기가 와서 한 마리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가 와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한 마리가 먹는 거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수도 없는 그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름을 드릴 것도 없고 곡식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3장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모든 곡식과 그리고 이 기름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소출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의 주된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심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듯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황폐함에서 비옥함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법칙이 있죠.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선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 것이죠. 그리고 꾸준히 심어야만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심고 거둔 만큼 하나님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2000번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2000번 이상 넘어져야만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10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날마다 평안과 위로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평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가장 큰 평안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내게 큰 평안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개척하시고요, 우리가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낮에는 불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왕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의 상황은요,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날마다 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순간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울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울었다라는 말씀은요,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기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주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그 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이라는 것은요, 가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계곡에 물이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는 곳이 바로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정말 우리가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기쁨의 자리에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